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설교를 해서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교하고 또 알려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그냥 제 머릿속에 언제든지 저 툭 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여러분들께 끊임없이 계속 언급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복음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야다라고 예언한 그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이 찬양, 이 말씀으로 또 우리 복음교회 주제곡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한 번 더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할 것인데, 사도행전은 그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제자들이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한 또 살아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또 우리 역시 살아내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죽고 나서 가는 나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가서 가는 거 아닌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옛날에 하늘나라 이런 말이 있어서 죽고 가는 나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죽었을 때 천국에 간다. 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괴롭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우리 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맞는 말이죠.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보다는 더 큰 개념이에요. 훨씬 큰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교를 하셔요. 겨자씨와 누룩. 우리가 죽으면 가서 살게 되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함께 봤죠? 예수님의 첫 설교가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나사렛 회당에서. 본문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주제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 아니, 예수님이 하신 90%가 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회개해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을 통해 어떤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웠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너무 잘 알죠. 실패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 곳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실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 거대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깨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나라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 혜택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 천하에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복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의 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제 노예로 부리는 거죠. 우리 위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소망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그런 일들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을 그걸 기다려 왔어요.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이제 저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이방인들을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동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라 하시면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고백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당할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거부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가 아니라 칼과 창을 들어야 된다 말을 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십자가 지실 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세력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좀 시작돼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비유는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죠. 이 일을 보고 회당장이 분노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합당한지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손톱만큼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겨자씨가. 예수님이 이 겨자씨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자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연약해 보여요.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로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시키려고 개척시켰나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연약해 보여요.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어 보여요. 진짜 겨자씨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우리 복음교회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이 연약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 만큼
엄청나게 큰 실체를 숨기고 있는 존재다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많이 표현되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17장에서도 나오고 구약성경 시편의 144편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들, 공중의 새들 이런 거는 어떤 걸 비유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비유해요. 그러니까 그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그것이 엄청나게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보려고 애써도 절대 보이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앞에 묻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아침 묵상할 때마다 매번 여러분 앞에 강조하는 말이 뭔가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셔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을 정말 안 듣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말을 어떻게 안 들으냐면 예수님이 야, 하지 마. 내가 할게. 하시는데 아이, 예수님 뭘 예수님이 하셔요. 내가 할게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 힘과 능력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된다. 정말 이게 굉장히 저한테 하여튼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이 말이 최고로 커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돈도 많이 벌고 좀 정치적으로도 좀 높은 데 가서 좀 성공을 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느냐? 맞는 말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세요? 저는 녹음 중이기 때문에 뱉을 뻔했는데 삼켰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힌 적이 있나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 막혔다. 이 소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언제 정치적으로 막혀서 하나님의 일이 멈춘 적이 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가장 파워풀하게 복음이 전해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로마 박해 시대 때예요.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돈 하나 없었어요. 심지어 굶어 죽었어요. 집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고 땅굴 파고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예수님 믿는 거 죄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감옥에 잡아가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난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때에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가장 파워풀하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역사상 가장 큰 돈을 소유했던 중세시대 때 어때요? 그 중세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타락한 시기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힌 적이 있어요? 정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힌 적이 있어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돈이 없었을 때, 오히려 권력을 갖지 못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절대 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절대 정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죄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바벨탑을 쌓아요.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명목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야. 아니요. 그럴 일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멸시를 당하셔요. 연한 순 같으셔요. 정말 연약하고 정말 온 그냥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셔요. 오늘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으로 이제 묵상하는데 오늘 묵상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군인들이 조롱해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그냥 죽임을 당하셔요.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줘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고난만 받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내 힘과 내 능력을 사용해서 나라는 사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어제 묵상에서 예수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내려와 봐라.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네는 못 구원하느냐. 예수님 앞에 자꾸 네가 하나님임을 증명해봐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꿈쩍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저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 당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 내 비전, 내 야망을 내어놓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이 볼 때 저주받았다, 가장 약하다 말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것을 그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누룩을 비유로 드세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세요. 사실 누룩을 비유에 사용하신 것은 조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룩은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12장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천국과 누룩이 같을까?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게 이제 누룩이에요. 누룩.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빵을 만들 때 한 20kg 정도, 밀가루 20kg 정도를 하면 한 1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가루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빵을 만드는데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사용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은 작다라는 것이에요. 작다. 차이는 겨자씨는 겨자씨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것이죠. 누룩은 그 자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룩은 적은 양으로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풀게 하는 것이죠.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앞에서도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렇게 나무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듯이 여기에 핵심은 전부예요. 전부. 누룩, 적은 양의 이 누룩이 그 전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소금이 1%인가 2% 뭐 얼만큼 섞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전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그 적은 양의 누룩이 그 전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요. 정말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기대하지만 실상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죠. 예수님 역시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저 연약하게 죽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인재들이 있었나요?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어부, 고아, 과부, 나병 환자, 병든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쭉 몰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거짓대예요. 거짓대. 거짓대. 저 거짓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없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로마예요. 이 당시에 최고의 힘과 전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예수님의 편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 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를 이기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고 있죠.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결국 그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결국 로마가 엎어져요. 결국 우리 귀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나뭇가지에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가 이제는 우리를 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 위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 성장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이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함을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지, 지금 내가 사는 곳에서 경험해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나라를 경험하시면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돈 없다고, 그냥 뭐 가진 것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처럼, 야,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성공해야 된다, 야, 너 돈 벌어야 된다, 야, 너 큰 위치에 올라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무시당한다.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라, 사촌이 땅을 샀다고 같이 배 아파하면서 저 사람은 땅 사고 저 사람은 집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하고 같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주고, 내 자녀에게 너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꼬리가 돼서 사람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지만 실생활에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잖아요.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똑같이 내가 갖지 못한 거 갖고 싶어하고. 여러분, 실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실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느냐? 그냥 내가 망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실제로 너는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실제 살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 나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세상의 아름다운 것,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연약한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를 내가 먼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